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goat이 뭔지 아십니까? goat, G-O-A-T, goat, 염소죠, 염소. 염소인데 그 G-O-A-T를 이게 그 문자를 좀 따가지고 이 G-O-A-T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름을 댈 테니까 스포츠 계통에 마이클 조던, 톰 브레이디, 모하메드 알리,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을 고트라 그래요. 근데 그 고트가 뭔지 아십니까? G-O-A-T, greatest of all time.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그런 농구 계통에서는 마이클 조던, 미식 축구에서는 톰 브레이디, 복싱에서는 모하메드 알리, 골프에서는 타이거 우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트라 그래요. 그것을. 그다음 믿음의 고트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고트는 뭐니 해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전당에다가 아브라함을 올려 넣었는데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25장까지 참 가장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이 차지하여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성경에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하게 하였는가? 그 믿음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가? 그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오늘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1장의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쭉 사람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겐 이 세상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믿음이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거죠.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This world was never meant to be for those who's as beautiful and faithful as these people. 여기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삶의 그 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삶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 환경에다가 너무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미래로 나아갔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갈대아 우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오늘날 이락의 그 남부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강과 헷데겔 강이 흐르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이 이곳부터 시작되어서 이 문학과 과학과 상업이 아주 놀라게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 아주 정말 평탄한 곳에서, 그런 좋은 곳에서 떠나서 이제 서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향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 너무나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모든 것이 발달된 나라, 너무나 좋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갑자기 가족들을 캠퍼 밴에 태우고
저 멕시코 땅을 지나서 저 과테말라 국경을 지나서 정말 마르고 험악한 그러한 맨 땅으로 가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소망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환경에다 내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이게 궁금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핸들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내 행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영적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무지의 미래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환경입니까? 좋은 환경들. 우리들도 너무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 온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나라에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마 이 땅에 다 오셨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가. 그러다가 왔는데 보니까 교회도 나가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뭐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우리가 그게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환경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대학 사역이나 그 영어 목회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우리 2세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교 가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교들 많이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저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갔는데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거기 캠퍼스 사역에 인volve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어떤 학생들도 나오고 목사가 되겠다는 학생들도 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졸업하면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완전히 그냥 뭘 다 들고 그냥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어떻게 너를 공부시켰는데 말이에요. 그 여기서 좋은 공부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성공해야지, 무슨 선교사냐, 무슨 아들이 그래 공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와서 상담받고, 제가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막 고민하는 거. 물론 부모님들을 어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이 권능을 주셨는데, 이 부름을 주셨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막 갈등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얼바나라고 하는 이 대학 그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해요. 죄송합니다. 한 3년인가 4년마다 하는 건데, 거기는 시카고에 있는 얼바나에서 하는 이 집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생들, 미국에는 전부 대학생들 다 데리고 이제 수천 명이 와요. 거기에 선교 집회하는 거예요. 좀 선교적인 마인드세트를 집어넣으려고. 거기 가면 그 워크숍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동양 애들, 동양 학생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핸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르쳐주는 그 워크숍이 있어요. 따로. 모르셨죠? 미국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부모님들을 거역 못하니까. 그런데 반대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목사님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장로님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야말로 주요입니다. 그렇죠?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 성공하는 거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환경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환경이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이런 환경에서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래가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어요. 우리 기초가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 놓칠까 봐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지 않아요. 왜? 이 좋은 환경을 내가 잃어버릴까 봐. 그렇다면 내 좋은 환경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하는데 하지 못해요. 거기 있으라 그러는데 있지 못해요. 왜요? 내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환경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환경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좋은 환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환경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은 일시적이고 늘 변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얻는 게 무엇인가?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나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어떻게 태워줄 것인가?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인가? 나에게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소비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보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What is it in it for me? 내가 받을 혜택이 무엇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신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진리인가? 복음이 참된 진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진리라면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시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환경, 내 이득, 내 행복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 63편 3절에 오늘 찬양도 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Some things are more important than my life.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먼저 알고 붙잡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에다 너무 큰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환경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것입니다.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십시오. 영혼이 흔들리지 않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꾸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될 때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영혼이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확실한 그 진리가 나의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나의 행복이 있고, 그럴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거기서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고 뭐 빌딩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는 가나안 땅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생을 텐트를 치고 그냥 단기간 사는 체류자처럼, 엘리언처럼, 외계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렇죠? 13절에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영어로 sojourner 그랬습니다. stranger, alien.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잠깐 있다 간 사람이에요. 영원히 거기서 누리는 사람, 그 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그렇죠? 그의 이삭도, 그 다음에 또 그 후손들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참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없습니다.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거기서 땅을 사고 아주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평생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것은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사기 위해서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장막을 짓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자기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낯선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불협화음입니다. 불협화음. 음악으로 치면 마치 찬양대에서 혼자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처럼 맞지 않아요. 뭔가 불편해요. 모든 그 지역 사람들과 불편해요.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왜? 아브라함은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일신을 믿는 자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원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는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기준과 라이프스타일은,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의 그 라이프스타일은요,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면서 아주 문란하고 그 도덕과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장막 텐트에 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늘 낯선 사람으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요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세상에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심정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불편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세상이 뭔가 맞지 않고 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런 양복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내가 겪는다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제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과 이 세상 기준은 마치 물과 기름 같습니다. 절대로 어울릴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가끔 이렇게 교인들과 이렇게 대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보면 너무 편하게 이 세상에서 잘 섞이고 잘 어울리고 라이프스타일이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하는 언어에서 또는 생각에서, 사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너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컴포터블해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캠핑 가보셨습니까? 캠핑?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굉장히, 제 와이프가 캠핑을 좋아합니다. 저보다 제 와이프가 더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좀 이렇게 시골, 이 자연 이런 걸 좋아해요. 저보다. 그래서 촌을 좋아하는 여자, 제가 늘 제가 이렇게 컨트리 걸라고 이렇게 놀립니다. 컨트리 걸.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해가지고 한국말은 안 하고 그냥 촌 뭐 여자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늘 컨트리 걸라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자연을 가면 캠핑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가면 그 지역은 이렇게 자연이 아주 많고 생소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죠. 며칠 동안 그냥 묵고 쉬고 경치 좀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잠자리는 불편해요. 어떨 땐 춥고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뭐 거기 전기도 없고, 그냥 나오는 물도 없어 가서 길러 와야 되고요, 샤워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해피 캠퍼들입니다. 왜? 잠깐 있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서 우리는 텐트를 치면서 퍼머넌트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짜증이 나고요, 늘 불평불만할 거예요. 근심과 불안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해피 캠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조금 불편해도 그냥 기쁨으로 살아갔다. 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찬양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 전에 제가 그 평화의 사도들 남성 중창회 했을 때 잘 부르던 곡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여 편안한 환경을 등지고 갈 바를 모르는데 가서도 정착하지 않고 텐트에서 거하면서 캠퍼가 되었어요. 나그네, 거류자, 캠퍼로서 이 세상에서 정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조화되지 않고, 불편하게, 그리고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저 해피 캠퍼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장차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미래의 백성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백성입니다. 여기 1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Abraham was looking forward 그랬습니다. 16절에는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곧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여기서 가만히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향해, 저 하늘에 있는 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힘인 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당장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마지막 날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솔직히 이 땅의 역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한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백성들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16절에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무관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라는가요? 그냥 그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천국만 기다리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저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이 땅에서도 더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고요, 정의롭게 살 수 있고요, 공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저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빌리어네어라고 합시다. 빌리어네어, 억만장자.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지갑에 있는 100불을 도난을 당했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럼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까짓 왜 내가 억만장자인데 100불 내가 잃어버렸다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전 재산이 100불이라면, 그게 내가 다 가진 거라면, 그런데 누가 이 100불을 훔쳐갔다면 난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무너져서 나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좌절할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금액이에요, 100불. 그러나 한 사람은 그까짓 거,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무너집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내 은행에 얼마가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은행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모든 것,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 레퓨테이션, 자기 모든 성공, 자기의 책임, 지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define 해준다고,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미래의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이런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입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는 곧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은행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과 현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이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그런 자로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탈 때 가령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탔는데 조종사가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그래서 이제는 그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빌딩을 이제 크래시 하려고 이제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비행기 안에 내가 아무리 이 비행기는 나의 독착지까지 무사히 가게 해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어도, 진실되이 믿고 의심 없이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어떻게 내가 진실대로 내가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이단들을 보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진정하잖아요. They're sincere 그러잖아요. 물론 sincere 하는 걸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크리스천들보다 더 sincere 할 수 있어요.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간절히 진실하게 믿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가짜라면 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는데, 이 미쁘시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얼마나 좋고 강하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잉태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90세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분은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내 몸이 이게 늙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갑니다. 근데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How do I know?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동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둘을 갈라라. 그렇게 지시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로서 누가 두 파리가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가져와서 반을 잘라놓고,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잘라놓은 동물을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조약을 마치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우리는 이 동물같이 우리는 쪼개질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cut a covenant이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covenant을 쪼갠다, 언약을 쪼갠다. 언약을 깰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진다.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사이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죠. 아브라함이 문제이죠. 우리는 실패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쪼개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쪼개지고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구든지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약하고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인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나는 상용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러분 이름을 대십시오.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1900년도에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기다가 뉴욕 항구로 배를 타고 돌아온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고 온 배에 같이 타고 온 티어더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탔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근데 배가 뉴욕 항구로 딱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니까 뭐 붉은 레드 카펫이 쫙 열리고 군악대가 나와서 팡파르 팬페어를 하고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다 항구를 쫙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출구로 나서니까 그 레드 카펫도 없고 어떤 팬페어도 없고요. 노래소리도 없고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홀로 고독하게 내려왔습니다. 40년 후에 선교사는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다 그래요.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다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고독감과 실패감으로 좌절감으로 느끼면서 서 있었을 때 그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You're not home yet.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뉴욕 항구보다 더 위대한 도시를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God of Henry Morrison. 내가 이 성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극복하며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